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돋보기 마태복음 26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4절까지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든이 환영합니다. 사랑이 환영합니다. 네, 사랑이 돌아왔구나.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죠? 이든과 사랑. 아, 정아 집사님 가방에 있네. 가방이 있어. 가방이 있어. 그러면 요즘 연달아서 30명인데. 예, 뭐 이제 계속 30명이 될 겁니다. 예, 아멘. 기도에 바른 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 우리가 좀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머릿속으로 잘 정리하려고 합니다. 희미하고 뿌옇고 아리까리한 부분들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판, 이걸 그냥 예수님의 재판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불법 재판이라고. 예수님의 불법 재판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재판을 몇 번 받으셨을까요? 5번? 4번? 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왜 4번이고 왜 5번이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안나스, 가야바, 빈날 저녁에 빌라도, 헤롯, 또 빌라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하게 쓰시오 그러면 틀린 겁니다. 네. 제일 처음에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몇 번 받았는가를 묻기 전에 또 질문이 하나 더 있거든요. 우리가 이 아리송한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게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은 누구였는가?
예? 가야바입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하니까 좀 당황스럽고 자신이 없어지셨죠? 가야바인가? 방금 읽었던 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방금 읽을 때는 가야바인데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조금 자신이 없습니까? 네. 안나스. 근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안나스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끌고 제일 처음에 간 데가 어디였어요? 안나스한테. 여러분 제일 처음 끌고 간 이유가 뭘까요? 네? 그렇죠. 끌발이 좋은 사람. 제일 영향력이 세고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자마자 안나스에게로 끌고. 근데 안나스는 사실은 누구였는가 하면 가야바의 장인어른이었죠. 가야바의 장인어른으로 실제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나스가 대단한 영향력을 맺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했을까요? 네. 왜 이렇게 권력이 많았냐? 유추해서 자 우리나라 이게 유대나라는 독립국가였습니까?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면 로마의 속국에서 권력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친로마 정책 노선 자체를 친로마로 가야 돼요. 우리나라 그래서 일제시대 때 잘 나갔던 사람들은 노선을 어디로 정해야 돼요? 친일파로 가야 돼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나스라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친로마라고 하는 라인을 잘 타가지고 로마로부터 상당한 권력을 등에 업고 그 다음에 사실은 대제사장 자기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들을 다 제사장으로 올립니다. 대제사장. 그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밖에 없죠. 그런데 자기 아들들을 다 대제사장에 올리고 심지어 누구까지? 사위까지. 아들이 뭐 3명인가 4명인가 있었거든요. 안나스라는 사람이. 근데 그 자기 아들들을 다 대제사장 시키고 사위까지 시키고 했는 걸 봤을 때 안나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정치꾼인가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자마자 그때 당시의 대제사장인 가야베로 가지 않고 안나스에게 먼저 데려갔던 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의 영향력이 유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기 시대서에 보니까 안나스는 제사의식을 집전하는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였으며 그의 나이를 존중하여 백성들을 그를 대제사장으로 대우하였다. 실제로 대제사장은 아닌데 대제사장으로 대우하는. 그래서 조금 정리하자면 제일 처음 안나스에게로 예수님이 체포돼 가셨어요. 언제 체포되셨습니까? 6월절 전날 밤. 6월절 전날 밤이면 무슨 요일일까요? 네? 금요일일까요? 네? 예수님은 무슨 요일 날 체포되셨습니까? 네? 야,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안 헷갈리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체포되셨어요. 네, 목요일 밤에. 금요일 날 체포되시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금요일 밤에 체포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언제? 오후 3시. 6월절 양 잡는 시간. 6월절 양 잡는 시간, 그러니까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그러니까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그게 이렇게 성경의 시간대로 했을 때는 오후 3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정확한 표현은 양 잡는 시간. 6월절이 시작되던 양 잡는 시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게 금요일 오후니까 예수님이 금요일날 처벌되시면 뭐가 성사가 안 되는가 하면 예수님은 재판을 언제 받으셨어요? 네? 금요일 아침. 한밤중에 받으셨어요. 목요일날 잡히자마자 어디로 끌어? 목요일 밤에 어디서 잡히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깜깜한데 기도하는데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그래서 그 밤에 체포되시자마자 끌려갔던 곳이 어디냐면 안나스에게로 끌어. 그리고 안나스가 재판하다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몰아가려고 했는데 잘 뜻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보내는가 하면 가야바에, 자기 사위 가야바. 왜 자기 사위인 가야바에게 보냈을까요? 가야바가 안나스보다 훨씬 악했습니다. 나는 조금 힘들지만 우리 사위는 충분히 사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겠다. 그리고 가야바에게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1차적으로 안나스 앞에서 예수님이, 근데 재판을 받는 과정이요, 그냥 피고 세워서 이렇게 재판 받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죽어 마땅하다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폭도들의 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폭행을 당하도록 방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안나스 앞에서 엄청난 폭행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이 막 때리고 발로 차고 죽어도 싸다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안 돼서 가야바 앞으로 가서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는데 역시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죽어도 싸다라고 하는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가야바 앞에서, 근데 사실은 가야바 앞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부터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한숨도 못 주무시고, 언제까지 못 주무셨는가 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해지는 시간까지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가야바한테서 재판을 받으시고 새벽 무렵에 이 정도 되면 됐다 그래가지고 뭘 열었는가 하면 다시 공회를 열었어요. 그럼 공회가 뭡니까? 사내들인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무슨 권한이 없었는가 하면 사형 판결과 집행 권한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사형 판결과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름대로 재판을 열어가지고,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사람이 생기면 자기 나름대로 재판을 열어가지고 합의를 보고 난 다음에 반드시 어디 가서 다시 재판을 해야 돼요? 로마 법정에 가가지고 다시 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1차 안나스, 2차 가야바, 3차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공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이끌어내고 난 다음에 해 뜨자마자, 영업 시작하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빌라도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예수님 재판을 몇 번 받으셨는가 하면 6번. 빌라도, 헤롯, 빌라도까지 치면. 그죠?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죽어 마땅하다는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폭도들에게 계속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폭도들에게 시달리고 난 다음에 빌라도가 다시 무슨 노력을 했어요? 예수님을 살리고 싶었어요. 야, 이게 도저히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닌데 싶어서 살리려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뭘 했는가 하면 태형을 원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장면이
옛날 로마 시대의 고증을 통해서 그 멜 깁슨이라고 하는 감독이 상당히 사실적으로 그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그래서 실제로 보면 굉장히 잔인합니다. 리얼리티, 역사의 고증을 통해서 웬만한 사람이 보기 힘들 만큼 사실적인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유명한 장면,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사람들에게 내세웠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는가 하면 동정은커녕 피를 보고 더 격분했죠. 사실은 관례적으로는 십자가 형틀에 달리기 전에 태형을 먼저 했습니다. 태형을 먼저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태형을 먼저 한번 당하시고 관례적인 태형을 다시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재판 과정 속에 들여다보면 사단이 얼마나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시대 상황에 보면 인간으로 견디져야 했다. 인간. 여기 우리가 한밤중에 불법 재판이라고 얘기하는 게 왜 불법 재판인가 하면 첫째, 유대인들은 사형 판결권, 재판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무언가 법적인 재판을 위해서 공회를 반드시 열었어야만 했는데 이 공회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낮에 이루어지지 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낮에 사내들인 회원들이 성원이 되어야만, 그것도 성원이 되어야만 이 공회를 열어서 사형을 내릴지 말지를 결정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언제 재판을 받으셨어요? 한밤중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한밤중에 불법 재판을 했냐요? 그럼 왜 한밤중에 재판을 했을까요? 네? 죽이고 싶어서. 또 굳이 한밤중에 안 해도 죽이고 싶으면 재판 열어서 사형을 때리면 되죠. 네? 어떤 소요가 있는 학과가 있을 네.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지금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싶었는가 하면 유월절 전에 십자가에 딱 매달고 싶었어요. 근데 시나리오를 써보니까 내일 금요일 날 재판 열기가 애매한 거예요. 내일은 뭐 하는 날이니까? 예비일이고 유월절, 그러니까 안식일과 절기 안식일 겹친 큰 안식일인 이 안식일 날 뭔 공회를 열고 사내들인 회의를 하고 이게 안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체포했다가 언제 해야 됩니까? 이 절기가 끝나고 해야 되거든요.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다 끝나고 하려고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체포를 하긴 했는데 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거든요. 그러면 민심이 구명운동을 분명히 나설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왜 잡아가지고 무슨 이유로 죽이려 하느냐라고 반대 세력이 일어나기 전에 아예 딱 예수님을 잡아서 사형 판결 내려서 금요일날 그냥 딱 못 박아버리면 깔끔하게. 이게 유대 지도자들이 그렸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체포를 해야 되는데 공식적인 우리나라도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검찰입니다 경찰입니다 하면 영장 갖고 왔습니까? 네? 큰 소리 치잖아요. 아무리 죄인이지만 체포하려면 정식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한밤중에 다 퇴근한 경찰들이 그래서 동원했던 게 뭐냐면 폭도들을 제사장들이. 폭도들이라는 게 뭐예요? 동네 깡패들. 돈 주고 동네 깡패들을 샀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안나스 앞에서 가야바 앞에서 공회 앞에서 재판 받을 때마다 돈 받은 대로 뭐인 거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폭행을 자기들이 받은.
자기들은 임무에 충실해서 다. 근데 제사장들이 이런 불법적인 일을 위해서 폭도들을 동원했다라고. 제가 일일이 다 예언의 신으로 검증할 수 있지만 그러면 너무 지루하고 딱딱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로 다 정리했습니다. 여기 시대 성화에 보면 그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다 나오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폭도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고소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면 여러분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될까요? 예? 로마 법인데 로마가 사형을 때리려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될까요? 완력. 네, 반역. 이게 좀 전문적인 용어는 소요죄. 로마에서 사형은 무조건 로마의 정권을 대항해서 반역 내지는 쿠데타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정황이 포착되면 가차없이 사형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사형받는 것은 어떤 법이 적용돼야 될까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걸 무슨 죄로 네, 신성모독죄. 이거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죽어 마땅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죄목을 예수님에게 씌워요. 신성모독죄, 소요죄. 그래야만 여기서도 사형 판결이 내려지고 로마의 법정에서도 사형 판결이 내려지고, 이렇게 시나리오는 다 썼는데 예수님을 신문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신성모독죄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유도신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계속 유도신문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 이거 신성모독죄. 근데 소요죄는 없어요. 그래서 불법 재판의 두 번째 대제사장들이 했던 장치가 뭐냐면 거짓 증인들을 돈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야, 거짓 증언을 좀 해라. 이 사람이 소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거짓 증언. 그래서 거짓 증언들이 와가지고 계속 내가 옛날에 뭐 길 가다가 들었는데 저 인간이 하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자 증인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도 나도 들었는데 또 그 다음 증인 나도 들었는데 계속적으로 거짓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이 재판에 어쨌든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만들려고 그런 일들을 로마 재판을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했다라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약간 아리까리한 부분들을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그 다음에 재판정적으로 제가 정리를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잘 하셨죠? 여기까지 이해를 잘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불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죽이도록 미울까요, 그 사람이? 죽이고 싶을 만큼 지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 죽일까? 그런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네? 왜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불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죽이고 싶어 했는가? 혹시 1등이 되면 어떡할까? 예? 혹시 왕이 되면 어떡할까? 아, 그렇죠. 자기들의 권력의, 그러니까 이 힘의 중심이, 힘의 축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민심이 다 어디로 쏠렸어요, 지금? 예수님에게로 쏠려. 그러니까 힘의 밸런스가 끼워진 거예요. 힘의 축이 예수님에게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질투라고, 시기라고. 살인의 동기가, 이거는 살인이거든요.
살인의 동기가 뭐냐면 질투심. 살인의 동기가 시기였어. 이 불법 재판에서 우리가 하나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뭔가?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싶도록 만든 것은 질투심, 시기심이었더라. 결국 우리가 형제를 죽이고 싶도록 만드는 것은 뭐예요? 질투심. 예수님의 불법 재판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시기와 질투에 대한 경고를. 왜 그런가? 이 시기와 질투가 판을 쳤던 그 예수님의 불법 재판의 시간들 속에 시대의 소망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경고를 하나 하고 있는데, 이런 동기와 목적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이 분위기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한번 잘 보세요. 로마의 군병들이 없었던들, 예수께서는 갈바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살아 계시지 못했을 것이다. 하도 해도 너무하니까 누가 말렸는가 하면 로마 군인들이 말렸어요. 그만해라. 아니 이 인간들이 미쳤나? 왜 이렇게 예수님은 그냥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안 말렸으면 십자가형까지 안 갔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냥 맞아서 돌아가셨을 것이다. 시기와 질투가 만연한 분위기 속에 사단은 그렇게 역사했죠. 초기 문제를 보니까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인간의 감정과 동정심을 없애버리기 위하여 법정 안에서 분주하게 돌아다녔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불법 재판에서 참으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결국은 사단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사단을 우리 가정에 모셔드리고, 사단을 우리 교회에 모셔드리고, 이 모든, 그래서 분주하게 돌아다녀서 예수님을 십자가 형태를 가기 전에 죽게 만드는 이 난폭함이 극에 달하게 만드는 것은 그 시작점이 어디였는가 하면 시기 질투라고. 그럼 언제 시기심이 생깁니까? 남이 나보다 더 잘났을 때. 아, 남이 나보다 잘났을 때. 남이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까? 나하고 비교했어. 나하고 비교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 같은데 잘났을 때. 아,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잘났을 때. 잘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네. 그때 남이 자기보다 좋은 걸 가진 거지. 그렇죠. 이게 뭔가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뭐가 발동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시기라는 게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한 문화가 있습니다. 누가 새 신발을 신고 오면 이게 문화로 막 신발을 밟아줘야 되는 거예요. 새 신발 하얀 걸 예쁘게 신고 왔는데 학교 가면 애들이 다 밟아요. 야, 이래야 오래 신는. 이거는 표면적인 거고 그 밑에 저변에 깔린 동기는 뭐예요? 질투. 새 차를 뽑으면 타이어를 발로 한 번씩 차야 되는데. 새 차 몰고 교회 오면 타이어를 발로 한 번씩 차죠. 이게 발동이 돼요. 이 시기와 질투심이 발동이. 그래서 우리나라 단어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보통 예쁜 사람들을 부르는 칭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쁜 것이에요. 이쁜 것. 여러분 이게 것은 사람에게 붙이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쁜 걸 그냥 보아 넘기기가 힘드니까 이쁜 것. 이게 시기와 질투가 발동하는 단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불법 재판에서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사단의 왕성한 활동을 불러일으키는 빌미를 제공한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털어내. 시기와 질투를 털어내는데 최선을 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한켠에 사단에게 내어주는 걸 우리 마음 한켠. 오시옵소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불법 재판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이 하늘의 경고의 두 번째. 여러분 여기 우리가 불법 재판을 보면 불법 재판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니까 이 불법 재판의 역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가야바도 그랬고 안나스도 그랬고 빌라도도 그랬고 헤롯도 그랬고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은 저희의 사랑하는 사령관에 대한 온갖 모독적인 표정과 말과 행실을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이게 불법 재판의 역사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재판의 대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가지는 중요한 착각이 뭔가 하면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든지 거부하든지 내가 뭘 이렇게 해야 그런 선택권이 뭔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불법 재판의 역설이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 그런 선택권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거는 내가 뭔가를 잘 해서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평화로운 줄 알아? 다 내 덕이야 라고 착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주도권이 있더라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다 내 덕이야.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착각하게 만드는 이 불법 재판의 역설이에요. 그런데 이 불법 재판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그러한 고난이나 그러한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 하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세밀히 몇밀히. 여기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표정도 기록해요. 표정. 말을 안 했어요. 저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요. 표정을 기록해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늘에서 여전히 끝나지 않은 재판의 기록들을 남기고 있는 이 엄숙한 시간에 우리의 표정을,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예수님의 불법 재판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교훈하고 있다라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불법 재판이 주는 교훈. 여기 되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보시면 예수님이 대부분 뭘 하셨는가 하면 침묵하셨어요. 오죽 답답하면 야, 왜 한마디도 안 하냐? 라고 얘기할 만큼 빌라도 헤롯 야, 좀 뭐라고 좀 얘기를 해봐라. 한마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하지 않은 사건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판 과정을 잘 보시면 대부분 침묵하시다가 예수님이 언제 침묵하지 않으셨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셨어요. 네가 누구냐? 이 질문에 예수님은 절대 침묵하잖아요. 딴 때는 뭐라고 해도 거짓 증인들이 아무리 나와서 엉뚱한 고소를 하고 별 소리를 다 해도 예수님 다 침묵으로 일관하셨는데 언제는 절대 침묵하지 않으시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런 호소에 그리스도께서는 잠잠히 계실 수 없었다.
잠잠할 때가 따로 있었다. 그분은 직접 질문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지금 대답하는 것은 그분의 죽음을 확실하게 하리라는 사실을 아셨다. 예수님이 만약에 끝까지 침묵하셨으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성 모독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대답을 하면 사형이 확정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말해야 된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서 오는 걸 보리라. 이 말이 맞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그분은 자신의 모본으로서 그 교훈을 반복하셨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상황 속에 이 질문을 받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침묵하고 싶을 때가 많죠. 하나님, 3년만 침묵하겠습니다. 묻지 말아 주십시오. 3년만 하나님 묻지 말고 제가 이 3년만 침묵하고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럴 때가 많죠.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불법 재판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설사 죽음을 확정짓는 순간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 앞에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때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침묵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상황들 속으로 우리를 내몰고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요것만 좀 잠깐 침묵하고 있으면 삶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잘 넘어갈 것 같아. 그러나 그러한 순간들일지라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질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라고. 예수님의 불법 재판,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호소하셨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이 재판의 결과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되뇌이면서 이 질문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모든 덕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138장 참사했습니다. 새
전능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늘의 은혜와 사랑과 열정을 그리고 그 큰 희생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그 모든 불합리와 부조리 속에서도 가장 위대한 음성으로 단호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신 그 가르침을 저희들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닿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외치는 주의 충성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전을 찾은 사랑하는 모든 덕천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걸음에 언제나 하늘의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기는 그 고백의 소리가 해가 바뀔수록 더욱 커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곳에 복을 주시고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복음이 이 온 덕천을 환하게 비추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참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주님의 강한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